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7번째 맞는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전이 발발한 지 꼭 67년이 되는 6.25 6월 25일 주일입니다. 한피 나눈 한 민족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생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 가족과 아프게 헤어져서 언제 다시 만날까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정전의 상태로 남아있는 분쟁 지역입니다. DMZ 양편에 배치된 엄청난 무기들, 사실 비무장지대라는 말이 얼마나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방어 시스템을,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북한에서 풀려나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선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 선교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지난 한 주간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북한 선교 주일, 이 안에는 세 개의 의미심장한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지요. 3대째 대물림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아닙니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북한 공산 정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가 꾸준히 추진해온 사역은 결코 북한 정권을 살찌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 특별히 우리 동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큰 도전이 되는 결핵과 간염 퇴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북녘 땅을 사랑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에게는 그런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이 세계 복음화, 그리고 특별히 북방 선교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그러한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북한 선교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동포들과 함께 벅찬 감격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북한 선교주일 특별헌금은 북한이 완전히 개방되거나 통일될 때에 지체 없이 북녘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선교 사역부에 이런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7년 동안 통일 한국교회를 위한 마중물을 꾸준히 차분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셋째로 북한 선교 주일, 제가 주일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주일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만 북한 선교를 위해 그분의 그 거룩하신 부름 앞에 서 있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 선교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떠한 선교적인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겸손히 묻고 또 듣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사실 놀라 자빠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아니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분들이 아마 천국에 먼저 떡 와 계실 겁니다. 그리고 꼭 오셔야 되는, 이분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그런 분들이 어쩌면 눈 씻고 봐도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면 인정받고 뿌듯한 일을 했을 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는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만 오면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하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십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도 않고 무작정 전도하라고만 합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창피하게 이 피곤하게 전도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본 그러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대신에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벌써 다 신앙생활의 경륜이 높으셔가지고 대답을 아실 것 같아요. 예배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인 동시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특권,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곧바로 튕겨져 나오는 전형적인 그러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도도 뭘 알아야 전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과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벅찬 감격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울 때 하세요. 냉랭하고 싸늘하게 변해졌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오늘 주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글쎄요,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주의 말씀을 전하라. 시간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땅 끝까지, 공간에도 장소에도 얽매이지 말고 주의 사랑을 나눠라. 전도는 크리스찬들의,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한 교우가 딸아이의 그 대학교 기숙사에 음식을 부지런히 갖다 주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나눠 먹는 우리 딸의 친구들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떡을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세요. 제가요? 글쎄요. 여러분, 이건 좀 그래도 정직한 대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당연히 마땅히 제가 전도해야지요. 현대교회에는 대답은 참 시원하게 하는데 행동은 좀 미덥지근한, 입만 시원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제가요, 글쎄요, 아직 전도의 그 참 맛을 못 봐서 그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놀라워요.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나눌수록 더 그 맛이 진해져요. 전달할수록 누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전에 한 유스로부터 이런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해마다 우리 교회 그 총회를 할 때마다, 사직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유스에서 한 명, 또 우리 청년부에서 한 명, 장년에서 한 명,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유스 아이가 나와서 뜻밖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기타가 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기타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안 된다고, 공부나 해라고.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이 아이가 기타를 가르쳐주면 유스 예배 찬양팀에 쓸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증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9학년짜리 아이가 그 입술에서 이런 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 교우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찬양 인도자,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반쪽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단번에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죠. Because He lives.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서는요, 현대판 출애굽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출애굽 말고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10%가 되는 콥틱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주신 전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의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현대판 그러한 출애굽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기독교, 나 혼자만의 복음 가운데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전도 못해요. 아니,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 해놨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 그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 누구든지에다가 줄을 쳐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모든 사람, 누구든지에 우리와 피를 나눈 북한 동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만,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을 자녀라고 믿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십시다.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점점 유대인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과 구원이 마치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 북한 정권 아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미리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글쎄요, 아직은 아니에요. 전도를 미루는 우리의 좋은 변명거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공동체가 탈북한 우리 동포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댁에서 머무르면서 우리 미국 생활에 잘 정착한 그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달리는 그 열차 바닥에 몇 시간이나 거꾸로 매달려서 북한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긴장이 풀리거나 손에 힘이 빠지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 바퀴에 깔려서 죽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자신을 등 뒤에서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떠받쳐주고 있는 것 같다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몇 시간 동안 기차에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주님을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동포들을 향해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파트너 인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놀랍고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오는 달려오는 저 발이요.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왜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수고와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불평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그저 누가 등 찌밀르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나를 뜨겁게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길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서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편지 써보셨습니까?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말고 한자 한자 정성껏 이렇게 눌러 쓴 그러한 손편지 말입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서두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소원은 워싱턴 한인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워싱턴 한인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셨다고요? 매주일 설교를 통해 십자가의 부활, 그 복음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습니까? 또 어쩌면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은 아직 내게 시간이 많이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을 뒤흔들었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may be young, but you are old enough to sin, and you are old enough to die. 복음은 시간을 구별하지 않지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 보세요. 그 출발 신호 땅,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긴장되는 순간이죠. 땅 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그러한 훈련을 셀 수 없이 반복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긴장을 좀 풉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토너입니다. 그것도 설날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풀거나 주저앉을 수 없는 마라토너이지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치밀하게 준비만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지만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마다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신대요. 때로는 여러 가지 회의와 장거리 피곤한 여행으로 가만히 좀 자기도 좀 쉬고 싶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비록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도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혀가 복음에 단단히 길들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죠. 나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저받은 생명을 이제 거저 나눠줄 수밖에 없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이 소중한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별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 가까이 해도 좋은 사람, 비록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저 사람은 이래서 좀, 이 사람은 저래서 좀, 가까이 있는 것, 말 섞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종류의 교회는 그저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 속에만 잠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뉴잉글랜드 지방에는 200년 된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랑거리가 그 교회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 대개 두 가지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과거의 추억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둘째는요, 그저 메인터넌스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우리들의 꿈으로 이루어내는 그러한 역동적인 교회이죠. 물론 워싱턴 한인교회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멈춰서는 순간 우리의 변화, 성장의 엔진이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멈춰서는 순간 후진 기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퇴화되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하면서 과거만 돌아보는 그러한 비전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7년째 북한 선교주의를 지킵니까? 변하기는커녕 점점 더 완고해지는 것 같은 저 북녘 땅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북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 민족, 내 결의,
또 두고 온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우리는 워싱턴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망의 땅,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북녘 땅을 놓고 좀 통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속회로 모이실 때마다 북한과 고국을 위한 사랑의 기도문을 적어 보십시다. 3년 뒤 2020년이 되면 6.25 70주년이 됩니다. 성서는요 70년째가 되면 압박과 서름으로부터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시는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먼저 믿은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희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희년을 다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속히 희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실향민과 이산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북녘 땅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더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의 어린이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